성경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체로 오신 거지.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지 않으셨느냐? 같은 유대인인데도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2000년 전에나 오늘날에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왜 그들을 선택지 않으시고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나?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 분별력이다. 영적으로 누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아니면 누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느냐,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법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걸로 말씀하시지 않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유대인의 선생이나 유대인의 가문이 좋은 그런 혈통적으로 가문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관원이면서 나이 많은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도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못했나. 찾아왔는데도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여러 종류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였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이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배우고 그렇게 인식하고 왔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린 피조물이다.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왜 구별하시냐. 이걸 구별을 어떤 사람은 왜 차별하느냐. 차별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뭘 구별하느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딱 나눠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구별법을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 듣지 않는다는 얘기. 정확하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셨는데 침례원이 증언하잖아요. 나한테 침례를 주라고 한 그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들려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침례 요한만 들었습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도 똑같이 들었잖아요.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거 뭐라고 바꾸고 위조하고 변명하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구별법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의 배우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껍데기란 얘기예요. 아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하와한테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충 읽지 말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개역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이란 말은 껍데기만, 이 육신만 유대인이지 속에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자연인이다.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성령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모습들로, 영으로 그래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담게 하는데 그게 안 닮았다는 얘기죠.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를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라니. 아브라함은 삼형제인데 맏아들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천사를 통해 부르셨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나홀이나 하란 동생은 안 부르셨어. 그 아버지 데라도 안 부르셨어. 아브라함만 부르셨어.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보이지요. 그 선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그 지혜다. 차라리 소경처럼 우리가 안 보입니다.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그래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줄 텐데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이를 갔잖아요. 못 보는 걸 못 본다고 그러지. 그럼 못 보는 걸 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이러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비현실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이 이렇다, 하나님 명령이 이렇다 그러면 코웃음 쳐요.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는다고요. 누가 죽어봤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2000년 전에 똑같아요.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때 같이 몰려들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참 어렵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적이나 행하고, 병이나 고치고, 육신의 어떤, 아니야, 영달 같은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다 좋다고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뿔뿔이 다 나오고 터져버려요. 왜 그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석이라면 그렇잖아요. 자석이라면 철이 들어가 있어야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안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그동안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금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낚시질을 해야 되는데 뭘로 사람을 낚느냐? 뭘로? 다른 걸로 낚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라는 낚싯밥을 던져야 돼. 그래, 제자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라. 그러니까 다 갚버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이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낚싯밥을 물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가지고 낚시질합니까? 영생이랑 낚시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영생보다는 지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세상을 지배하는 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큰 소리 칠 수 있는, 하늘 아래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 꿈으로 꽉 찼잖아요.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그들이 물겠습니까? 안 물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몇백 명,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몰려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얼마나도 돈 걷었으면 어딘가는 크게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뭐 크게 뭐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자가 되가 또 온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뭐예요? 나는 노숙자라면 요즘 말은 노숙자. 더 비참하게 말하면 나는 하늘 아래서 거지란 얘기. 이게 제자 되겠다는 데 오겠습니까? 거지 되려고 찾아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하늘 아래 거 버려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려면 너 있는 거 다 다른 사람 주고 너는 날 따라와. 그럼 부자가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99% 100%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건강하고 가정도 부유하게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하늘 아래서 그래도 삐까번쩍하게 뭐가 그렇게 돼야만이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쳐왔거든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잖아요. 뭐 스포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세계적인 유명한 또 성악가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예술이나 뭐 체육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해가지고 수재가 돼가지고 과학자가 돼서 노벨상도 받고 뭐 그래도 정치 마당에 가서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고 뭐 그래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거든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줘라.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야 된다. 그럼 그 뭐라고 하실 겁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주님 다른 말씀 하십니까? 부자 청년한테 야,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켜.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지켜. 예,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금까지 쭉 지켰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이웃 사랑은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벗어서 입혀주고,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나 모르지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너 어겼잖아.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너 가진 거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부자가 자기가 나눠주라니까 슬퍼하며 떠나버렸다. 말로는, 이론으로는 영생을 위해서 왔다면서 영원한 생명과 그가 청년이 돈 몇 푼이나 가졌다고 그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러 오라니까 그걸 못하고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나 영생의 낚싯밥을 무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생에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집이나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미쳤나 봐. 그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론이 아니 이론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굶주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알 거 아닙니까?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그럼 이웃이 굶주렸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이 어떻다, 사랑이 어떻다. 그 이론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하늘 아래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늘 아래서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탈시하지 마라. 국세 낼 적에 국세 내고
관세 낼 때 관세 내고 세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 거짓말로 자산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로 자산 축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거 꿈도 꾸지 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교, 아까 비유로 얘기한 거지 나눠주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 그게 아니야. 부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욥 봤잖아요. 욥 어떻게 됐나. 동방의 부자인데 10남매 가지고 데리고 그렇게 유복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거지 됐다고 욥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본다. 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땅 아래에서 죽은 거 가지고 썩을 거 가지고 그러고 거기에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옛날 거보다 배로 회복시켜 줬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하늘 아래서 당하는 이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잠깐이니까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키면 성령 받고 나면 능력 주셔서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세상, 다시 말해 하늘 아래서 학문이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나 철학이 영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지. 과학은 영생이 몰라요. 철학이 어떻게 영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속한 것이다. 한없이 천한 것이다. 비천한 것이다. 속지 말라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참된 올바른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나에게 영생이 있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영생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선포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평안을 빌어서 그 집에 가서 왕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너희 발에 묻던 먼지도 다 떨고 나와버려.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냉정한 말씀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나눠졌다.
오늘 나는 누군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들려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는 어떻게 들려지나? 그럼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어리석은 인간의 그 하늘의 종교들은 열심을 내면 돼, 우리가 노력하면 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갚는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는 사람은 속지 않지요. 그동안 속았더라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이제라도 내가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 깨달음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환경에서 유혹에서 미혹에서 벗어나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